라합의 산업선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산업선교, 또 선교, 237 나라 복음 전하는 거, 세계복음 하는 거, 그게 뭐와 관계 있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치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도 또 일도 사건도 주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사랑이라 하면은 잠언서에 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얼마나 많았으면 뭡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잠이 모자랐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문제 해결하고 일도 해결하고 일도 다 되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문제 해결, 일도 해결, 어려움도 해결 그렇게 해결해서 잠도 재워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문제를 탁 만나면은 그 원인을 생각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찾으려고 찾아서 헤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해결되지만 미궁에 빠진다. 해결되지만 해결되는데 왜 미궁에 빠지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될 거니까. 보통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그 문제 만난 게 싫기 때문이지. 그렇죠? 그 문제 만난 게 싫기 때문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또 찾아왔기 때문에. 찾아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피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놓고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싸우다 지쳐가지고 미워하다가 지쳐가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대로 이 자기 과신에 빠져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반대로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상처에 빠져서 피의식에 젖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자기 자신을 너무 업신여기고 가치 없이 보고 이런 것 다 똑같은 것, 똑같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실 때는 우리가 뭘 찾아내고 뭘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18절에는 너를 고아처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당신의 자녀인데 당신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짐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의 계획은 뭡니까? 그 속에 있는 당신의 절대 언약은 뭡니까? 그거 찾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과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는 빛의 축복과는 이것을 찾고 누리라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OUR. 오직 유일성 재창조. 분명히 보이겠죠. 언택 시대라.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언택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렇다.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가상현실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금 벌써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마 많은 직업들이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은행원들이 데모해봐야 소용없다고 이제는 데모하면은 뭐 노조원이고 뭐고 간에 그냥 다 정리하고 왜 그럽니까? 우리가 겁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이게 필요 없는 시대가 돼요. AI로 대표되는 정말로 이 거대한 그런 물결이 우리에게 이미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컴퓨터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은택 시대라. 가상현실 속에 거기다가 모든 자료들, 정보들 다 집어넣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한 거랍니다. 그걸 가지고서 전부 다 종합 정리합니다. 그리고서 결과물을 하나를 탁 내놓습니다. 내 질병에 대한 것도, 병명에 대한 것도, 또 내가 무슨 생각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뭘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 모든 것을. 그리고 혹시 범죄 환자가 있으면 이 사람의 모든 범죄 전력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비슷한 범죄 전력들 다 빅데이터 모아가지고 골고루 종합 정리한 끝에 이 사람은 이 정도로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몇 년, 판사도 필요 없는 세상. 변호사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는 세상. 그렇죠? 뭐 검찰이 고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냥 AI가 다 종합 정리할 거니까. 뭐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의사들도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피 한 방울이면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당신이 무슨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먹는 음식 가지고서 당신이 이런 음식을 갖다가 주로 먹어왔기 때문에 당신은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뭐 지금도 뭐 그 비슷한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아버지, 엄마, 예, 고혈압, 당뇨, 전력이 있느냐? 그거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좀 원시 시대적인 방법이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빅데이터 다 모아요. 자,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이미 왔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필요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이 코로나 시대니까 뭐 사람 대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테이블 사이에 두고 뭐 얘기 담소 나누면서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셰프가 탁 해가지고 탁 내놓는 거 이제 그런 게 이게 안 되는 세상이. 요리도 누가 하느냐? 맛집으로 소문난 집인데 요리를 누가 하느냐면 로봇이에요, 로봇이. 그러니까 이제 집 주인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요구하는 거, 그 음식물을 갖다가 탁 업체에서 준비를 해주면 그거 그냥 집어 넣기만 하면 요리하는 데다가 집어 넣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탁 만들어내요. 그걸 갖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주문을 받습니까? 컴퓨터가 다 알아서 줍니다. 그리고 주인은 뭐 그거 확인해 가지고 뭐 주인이 이제 나중에는 확인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에는 그 김준호 개그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을 갖다가 내걸고 이게 고기 파는 집, 정육점이지. 어, 이렇게 해주는 고기 잘라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신선한 재료들 그날 딱 잡은 거 있지. 그거 포장 다 해가지고 딱 와서 이제 또 보참 누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사가요. 이제 앞으로는 점점 그런 게 더 많아지겠지. 그래 사람 이 메마른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자기는 살아가든 말든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영적 수준이 바닥을 갖다 기는 겁니다. 영적 수준이. 막 사람이 뭐 교만하다, 뭐 어쩌다 저쩌다, 뭐 피해를 뭐 입었다, 받았다, 줬다, 상처 입었다, 어쩌다. 그게 다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 정신은 더 메말라. 그러니까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되는 거죠. 나를 더 가치 없이.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바닥을 갖다가 겪어요. 그렇지?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뭘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대학 청년들이 이 컴퓨터 활용하는 게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이게 숙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시대에 모든 자료들을 지금도 그러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지고 다 찾아내는데 모든 자료들을 다 클라우드 다 모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 활용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청소년들은 전부 여기에 다 숙달되어 있습니다. 대학 청년들은 전부 여기에 숙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글쎄,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with oneness, with Emmanuel oneness의 축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올인할 것이냐. 올인할 것만 제대로 딱 찾아내버리면, 오직 아니면 오직, 올인할 것만 딱 찾아내버리면 올 아웃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성의 축복과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습니다. 그러면은 시대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혁명을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all change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조의 능력. 그렇지? 전부 다 로봇이 해버리는데 우리가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시대에는 부익부 빈익빈, 돈 가진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그 락펠러가 엄청난 부자였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비교 안 되는 부자들이 지금 나왔지요. 그렇죠? 그 사람은 비교도 안 되는 부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엄청난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부자라고 이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우리나라에도 김범수라는 카카오의 의장이 몇 조지요? 수십 조의 재산을 갖다가 다 일구었습니다. 나이 50세 조금 넘었거든요. 이 사람이 50세 조금 넘었는데 수십 조의 재산이죠. 자기 재산 나눠주고도 지금 수십 조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보좌의 능력 아니면 되겠습니까?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능력 아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237 나라에 비출 만한 그 빛의 축복과 능력 아니고서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라합의 산업입니다. 이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직업에 살 수 있어요. 기생 라합. 얼마나 자기를 가치 없이 벗겼습니까? 얼마나. 기생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갖다가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지요. 얼마나 자기를 낮추어 봤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없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런 라합이 오늘 소문만 듣고서도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았다. 소문만 듣고서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소문만 듣고 정확한 언약 붙잡았는데 변화가 일어났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라합은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가치 없이 힘든 인생이라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벌이시는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딱 잡아내서,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가치 없이 보고 비참하게 보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 묻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비참하지요. 그렇죠? 피하고 싶지요. 도망가고 싶지요. 싸워야 되겠지요. 미움이 막 그것 때문에 바닥을 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 여기에 답내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요즘에 계속 그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3살짜리 애를 자기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세상에 죽어 있는 거 발견하고서도 거기 가가지고 남자친구하고 같이 술 먹고 노닥거리다가 그러게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이 30살도 안 됐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뻔한 인생을 어릴 때부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뭐 대부분 그렇다 이러면은 너무 이렇게 뭐 몰아붙이는 것 같지만 어떤 애들은요 어릴 때에 자기 친아버지한테 또 뭐 어떤 애들은 자기 계부한테 막 엄청난 일을 갖다가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애들은 친척한테 그런 막 이상한 일들을 갖다가 당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오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비하하고 깔보고 힘들어 스스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라합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일까지는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정확히 붙잡는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각인뿌리 채질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절대 계획을 깨닫고 우리 인생 설계하고 현장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서 디자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합은 자기 한 사람 사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언약 붙잡으니까 라합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 뒤집는 시대 바꾸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분명히 묻고 깨닫고 그 축복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넘쳐나게 되기를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을 가지고서 항상 누려야 될 것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다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진 자에게는 보호자의 축복, 틀림없는 보호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이 보호자의 축복을 갖다가 얼마만큼 확실하게 누렸냐. 죽을 각오까지 하고 라합은 거짓말을 갖다가 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았기. 하나님의 절대 언약. 우린 대부분 어려움 왔을 때 자꾸만 어렵다. 갈등 생기면은 너무 힘들고 갈등된다. 위기가 오면은 두렵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맞는 얘기지만은 응답하고는 거리가 멀지. 그렇지? 분명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갈등되겠지. 무섭고 두렵겠죠. 위기가 오니. 그러나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응답하고는 상관없다. 라합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정확하게 탁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여리고 함락의 주역으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 라합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1등 공신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만큼 이 라합이 공이 크냐? 정탐꾼이 스파이죠. 돌아가서 여호수아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여리고 성을
돌 때 여호수아가 내린 지시입니다. 무조건 돌아라. 무조건 돌되 여리고를 돌되 네 입을 들리지 말라. 그만큼 여호수아가 확신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확신한 것도 확신한 건데 이 말은 누가 해준 것입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이 얼마나 확신했으면은 이 확신의 참말을 그대로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탁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9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죠. 확신했죠. 이 땅을 너희에게 분명히 주었다. 그래서 10절에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출애굽하는 그리고 홍해를 갖다가 건넌 사건을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천사들이 앞뒤 좌우로 둘러싸고 애굽 백성들, 애굽 군대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아모리 연합군입니다. 아모리 연합군을 싹 다 진멸시켜 버렸는데 얼마만큼 확실했냐? 이게 칼에 죽은 자보다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갖다가 들은 라합이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라합에게는 정확하게 딱 보였던 본자는 누릴 수 있지 않습니다. 본자는 어려우면 어려움 온다고 어렵다고 갈등 생기면 갈등 된다고 위기 오면 두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인 절대 언약이 숨어요. 절대 언약이 숨어요. 라합은 그 하나님의 숨은 언약을 딱 찾아내고 확신 딱 하니까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시공간 초월의 축복입니다. 9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십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전혀 싸우지 않고 이기고 나왔다 그 말이죠. 싸우지 않고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고 나왔다. 여기에 가나안 땅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었다. 아니 어떻게 칼자루 한번 휘두르지 않고 애굽 백성들을 전부 다 초강대국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미국인데 저거를 갖다가 총칼 하나 이게 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이기고 나왔다. 이게 사실이다. 이 얘기를 갖다가 분명하게 딱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애굽을 진멸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공간 초라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돼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주신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너희에게 주신 땅. 그 소리 듣고 그들은 간담이 놓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11절에는 여호와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그지? 상천하지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 성경에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이 축복을 갖다가 받고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앞뒤 좌우를 쫙 둘러 진치고 있는 게 이게 뭡니까? 믿어지고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능력이 라합에게는 뭡니까? 진짜로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237의 빛을 갖다가 비춘 것입니다. 얼마만큼 확실했습니까? 5절에는요. 살리는 라합은 아예 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살리는 거짓말을 해요. 얼마나 확신했으면은
가나안 땅에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간첩들 내놔라 이랬는데 거짓말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살리는 거짓말이죠. 라합은요,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 살리는 언약. 237에 빛이 되는 언약.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이게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하고 다른. 이 복음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언약을 라합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얼마만큼 또 세밀하게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갖다 도와주었냐. 16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지금 나가면 뒤쫓는 자들하고 마주쳐가지고 분명히 붙잡힐 거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가서 거기서 한 3일 숨어 있다가 너희 갈 길 가라.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엄청난 정보를 주고 힘을 주어서 보낸 것입니다. 자, 이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데 이 라합은 분명한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구원받아 가지고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래서 기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 만나가지고 또 결혼까지. 그래가 나온 인물이 보아스에서 이세로, 이세에서 다윗으로. 그렇게 엄청난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대 움직이는 후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그 계보를 따라서 나왔다. 뭐 육신적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어떻게 자기가 의도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서 이 산업선교의 문들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이 붙잡은 언약, 라합이 붙잡으면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다 탁 찾아낸 이 라합을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의 빛의 축복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문들을 열어가셨다. 그래서 이 언약 하나 붙잡는 것, 이게 정확하게 붙잡는 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만났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이번 주간에 중국의 이영락 선교사 들어와 있어가지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얘기를 좀 하면서 저는 더더욱이 언택철치 시대에 이 언택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방향을 갖다가 잡고 나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가상현실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뭔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심지어 우리 청소년들은 국경도 필요 없습니다. 말도 통하지도 않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느냐. 게임입니다. 그럼 우리도 게임을 하잔 말이냐. 그건 아니죠. 게임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답니다. 말도 통하지도 않는데 이 게임이라는 거 가지고서 영국에 있는 애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애하고 한국에 있는 애하고 그러니까 시합을 합니다. 같은 시간에. 각각 시간도 다 다를 텐데 같은 시간에 게임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시합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세계대회로 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희한한 일들이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른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쫙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어디다 해야 될 것이냐. 교회 건축을. 우리가 건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앞으로 이 21세기에 가상현실 세계에 거기에서
놀고 먹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할 수 있겠냐. 여기 안에다가 거대한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여기 안에다가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뭘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주 자그마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는 산업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237의 빛이 뭔가 아는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면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 딱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언약교회 통해서 새언약교회가 뭘 표방하느냐 앞으로 언택처치 눈에 안 보이는 비대면 세계 속에서의 언택처치 이거를 갖다가 표방하면서 여기에다가 많은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치유, 서밋 이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건축하면 그 속에서 건축하면 이게 237 서밋의 시스템이 됩니다.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합니다. 유일성 재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여기다가 오직 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로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잡은 작지만 이 큰 언약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빛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단순한 설교 한번 하고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전생이 all in, all out, all change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